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 받으러 오시고 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니 점점 교회와 또 세상의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것과 또 사단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것들을 또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몬 신과 그리고 또한 세상 신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속되어지고 날마다 고백으로 또 시인으로 선포로 또 증거로 그렇게 내뱉어야 함을 봅니다. 우리의 선포가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입술에 많이 담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무엇을 더 묵상하는지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또한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짐을 봅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몇 년 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대출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그 땅과 건물을 대출해서 샀던 분들이 이제 이자가 오르고 나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며 밤잠을 지새우며 그들이 고통하며 있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는 만몬이 사람의 마음을 확 빼앗구나. 어떨 때는 기쁨을 줬다가 그 만몬 때문에 어떨 때는 슬픔을 줬다가 이러한 그 기쁨과 그 고통의 출처가 바로 만몬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이 들어오실 때는 양쪽에 북쪽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걸으면서 들어오셨던 분이 제가 치유 기도를 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분이 뛰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모든 재정과 그리고 모든 건강과 그리고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마음을 다윗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처소가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정렬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혼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짚어주면서 그분들은 육의 세계에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다가 육으로 고통당하고 육으로 계속해서 처절한 삶의 부르짖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영의 세계를 말씀드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만문의 영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중직자 그 교육을 하면서 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우리 1860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먼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제머들 셔널호를 타고 이 대동강변에 왔을 때 그때는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국에 있는 그러한 문물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분이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말미암아 제너럴 셔먼호가 그 대동강변에 정착도 하기 전에 돌에 바위에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불화살을 쏘아서 이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린 자들이 이제 왔죠. 그래서 그 토마스가 이제
거기에서 바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한 사람이 바로 박충권 씨였고, 박충권 씨가 이 목배임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품에 안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책을 박충권이 끄집어냈는데 그것을 최치랑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박영식에게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영식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부족하니까 온 벽면에 이제 도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영식 씨가 그 도배를 했던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목을 베었던 박충권은 나중에 교회의 영수가 된, 영수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인데요. 영수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아, 이때에 1866년도에 그 토마스 선교사 27세 된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조선 땅까지 왔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토마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역할을 감당할 그런 청년, 그런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글로리 교회, 그리고 기성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그러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없구나, 그러한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선교사를 꿈꿨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시절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증거하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만몬신에게 붙들려서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훈련들을 매일 해야 할 때, 여러분 성전 바깥들에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왜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그분의 성품이 내려오고 그분의 권능이 내려오고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이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분이 진짜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들을 만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차원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기고 싶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권능까지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가나안 족속들의 7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내면에 있을 때 결국에는 외부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각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내몰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게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오신 분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자, 헌신하는 자는요, 그 가문에 한 사람씩 대표자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자가 모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듯이 한 명의 대표자들, 기도자들,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득실득실거립니다. 목사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겠구나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술이 선지자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영을 가진 입술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들을 다뤄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하고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의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도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일을 알겠느냐?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가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나 성령으로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앞에 뭐라고 전제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성령을 받은 자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빅뱅이 몇만 년 전에 그렇게 지구가 터트려져서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출산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이 동정녀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도, 그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영벌과 영생을 가지는 그 일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그냥 되어지고 풀어지고, 막힌 문도 열려지고, 뒤로 넘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되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아니크리노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다, 조사하다, 검토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분별은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받아야지만이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삶의 경험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통찰을 바로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요즘에는 점점 어린 아이들에게 어둠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그러한 영들을 분별해서 방패, 마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분별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고통의 배후에 이런 영들이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익은 뭡니까? 유익이.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유익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풀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든 묶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왜 묶여있고 고통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묶여있던 모든 육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사단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막기 위해서 헤롯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했죠. 바로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아 학살 사건을 바로가 일으켰잖아요. 마지막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처단해라. 다음 세대들을 잡아라.
그리고 만몬신, 거짓의 신, 거짓의 신을 풀어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세계의 활동들이 있죠. 자, 우리 영적 세계의 그 활동들을 볼 때 우리가 아합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요,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의 8번째 왕이었어요. 그 위에 오므리, 그 위에 시므리. 8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일으킨 그러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졌던 것은요,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이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아합과 같은 자가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온 땅은요, 이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이 계속해서 풀어지는데요. 이 아합의 영의 특징은요, 권세를 가졌지만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합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이세벨과 결혼했죠. 엣바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계속해서 아합을 계속해서 충동하였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을 계속해서 충동해서 이세벨이 계속해서 아합을 충동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상 숭배로 몰고 갔고,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 의해서 조종당한 자가 바로 아합 영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었는데 취하지 못하니 이세벨이 대신 가서 나봇의 포도원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줬지만 이 아합도 이 죄를 묵과하고 그냥 취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한 지역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한 가문을 위해서 중보할 때, 또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이런 아합의 영이 풀어지지 않았나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이세벨의 영은 뭡니까? 음행과 영혼과 육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이죠. 그리고 사수를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과 낙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잠든 성도님을 통해서 또한 잠든 지도자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합과 결혼해서 권력과 통제력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추방하고 처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와 위협과 공포로 정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은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보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그 삶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의 그런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본인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줄 수밖에 없는, 율법에서 그 많은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봇은요, 율법에 충실했죠. 그리고 이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선조의 것이고 후손의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을 거역하고 반역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돌에 맞게 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살인의 영을 풀어놓는 그러한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의 영의 역할은요, 자신의 뜻만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역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공포를 주고 압제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끔 계속해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리고 일터에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 뭔가 분열되어 있다 이러면은요, 이세벨의 영이 가만히 숨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화의 씨앗을 심는 이세벨의 영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요, 지적을 당하게 되면은요, 반역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죠. 이 이세벨의 영은요,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헤로디아에게도 역사했습니다.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누구를 처단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던 엘리야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헤로디아도 헤롯의 그 잔치 때에 헤롯을 통하여서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 영들은 고대 때 풀어졌던 이 고대 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세벨에게 있었던 그 영이 헤롯에게, 헤로디아에게,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에 네 번째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던, 요한이 네 번째 편지를 보냈던 도아디라 교회에 너의 믿음과 인내는 내가 안다.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책망받게 되는 이세벨의 영이 헤로디아에게 그리고 도아디라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가? 이세벨을 처단했던 자는요, 바로 예후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예후는요, 엘리사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이세벨의 손에 죽었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의 원수를 갚도록 예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영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세벨은 처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그런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씀으로 처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세벨은요, 걔들에게 시체가 넘겨져서 뜯어먹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영은요, 뜯어먹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영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차하게 우리의 자아에 쓴뿌리의 칼을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도왔던 그 내시와 함께 예후가 와야 하고 내시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 이외에는 내가 가차없이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말씀적이지 않은 것들이 영혼 육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처단하기 위해서 굉장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세벨의 영을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통제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제하고요. 상대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나의 틀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틀에 계속해서 맞추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차없이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데릴라의 영입니다. 데릴라의 영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유혹했죠. 삼손을 유혹해서요, 영이 잠들게 합니다.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블레셋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삼손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사명을 망각하도록 계속해서 잠들게 하는 그 영이 바로 데릴라의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더 빼앗긴다면 데릴라의 영이 내한테 있구나를 보셔야 하고, 그 일터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릴라는요,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요,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데릴라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기도가 뭔가 힘이 빠져 있어요. 내가 예전처럼 기도가 확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영을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삼손이요, 데릴라를 만나기 전에는요, 기름 부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잘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데릴라를 만남으로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를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예.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또 풀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나 데릴라의 영은요, 우리가 잘못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은 어떻게 들어오죠? 어떻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문을 통해 들어오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딜레마,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되죠. 자유의지. 어둠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게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속에서 어릴 때 자라온 환경에서 문이 열렸는지, 그것들을 분별해서 이러한 문들을 잘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 데릴라의 그 영이 계속해서 연합해서 침범에 들어올 때 이제는 늦추는 영을 풀어놓게 됩니다. 이 늦추는 영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에는 받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 내가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시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간대를 계속해서 늦추게 만들어서 결국에는요, 나로 시작했다 나로 마치고 영만 겨우 구원받는 그러한 자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그 청년들 몇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선교단체에. 이 청년이 그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이 청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청년이 집에 돌아갔을 때 언니, 부모님들이 다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다시 선교사님, 그 청년 선교사에게로 도망와야만 하는 그런 사정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죽음을 불사하는 그 땅에서
제가 그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키스탄의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 모임에 한 10몇 명 되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분은요, 파 얘기를 못해요. 파. 라면에 파 넣어라. 파도 얘기 못해요. 왜요? 파키스탄 파만 나오면은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 영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늦추는 영이요, 주님과 시간을 내가 보내겠다 결단하는 순간 가만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 뭔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이 늦추는 영이 가만히 들어와서 아니야, 내일부터 해. 오늘은 이거 해놓고 내일부터 해. 다음 주부터 해. 이번 주에 이거 좀 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축사하고 회복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 축사 들어가서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가족 안에 활동하는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사고와 감정 속에 역사하는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 데릴라의 영, 늦추는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보혈로 덮을지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취하노라. 나와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이며 신부이며 친구임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과 사고와 감정 속에 몰래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부분들을요, 여러분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만몬의 신이 이제 거대하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요즘에는 재정 문제로 많이 넘어져 있어요. 2,000평, 3,000평 땅을 샀다가 대출해서 샀다가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오열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영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 따라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의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요즘 큐티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는 만나 없이는 죽는다. 만나의 공급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 없이는 죽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메마르고 또 메말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네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일하지만 너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는 사는 존재다 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먹이십니까? 말씀을 먹이는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근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매일 라면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죽게 되겠죠, 결국에는. 아니면은 당뇨 걸리거나 성인병 걸리겠죠.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은 바로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거는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깨닫는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문제와 상황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다림줄을 내리죠.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계시고 이 계시는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고 집중적으로 암송하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인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이세벨, 아합의 영, 누추는 영, 데릴라의 영을 차단하고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서두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이 땅에서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 좀 전에 제사장적 기도하셨는데 그 제사장적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풀어내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매일매일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는 이례적으로 받지만 매일매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매일매일 내게 부어주소서, 내게 임재하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초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임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말씀되게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은요 전이가 일어나요. 모세에게 있었던 그 영이 누구에게 전이 되나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에 있었던 이 영이 누구에게 전이 됩니까? 엘리사에게.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전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이제 가족에게 일터에 전이시키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사부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다 보니 영의 전이가 일어났어. 나는 요즘 일터에서 천사라고 불린다. 이렇게. 여러분, 예, 천사 또 한 명 나타났어요. 일터에서. 왜요? 영적 전이가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영이 70인 장로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이 됐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 델라의 영, 느추는 영, 이러한 영들을 분별해서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떠나보내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과 그리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영의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풀어내며 그것을 영적으로 자녀에게 전이시키며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전이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